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 가운데 말씀을 살펴가면서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라고 하고 있는 그 주제를 마무리해가는 그 시간쯤에 우리가 구속이 포괄적이라고 하고 있는 것의 의미를 좀 살펴가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구속이 포괄적이라고 하고 있는 그 말의 의미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것을 고민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구속에 대한 것을 개인의 영혼의 구원에만 초점 맞추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그 보상의 차원의 상급의 차원에서 우리가 거의 대부분 구원을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그것을 구원으로 여겼고, 그 구원의 삶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얻었고 자격을 얻었고, 이 땅의 삶은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상을 상급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땅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가 상급 좀 안 받아도 되고,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하죠.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런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의 보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여기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구속의 역사는 그것을 많은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속의 역사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 구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포괄적은 다 포괄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복음을 설명하면서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받는다는 말이 현재형으로 되고 있어요. 현재형.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살 거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을 지금 받는다라는 거죠. 그럼 구원을 지금 받는다는 말은 지금 내가 지금 받고 내일은 못 받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내일은 아니었다가 그 다음 날은 자녀고 그 다음 날은 아니고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거냐? 그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구속의 포괄적인 성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지금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의 의미를, 그럼 지금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구원을 지금 못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바울은 구원을 지금 받는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 보면 지금 받는다라는 것에 전제 두 가지를 전제를 두고 있어요.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그 말의 의미가 뭐냐?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이 포괄적이다, 예수님의 구속이 포괄적이라고 하고 있는, 우리가 죄가 해결되어지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리고 그 영원히 사는 것 그 이후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들마저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속 아래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구속을 이루는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 구속을 이루는 것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활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활동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구원받는 자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건데, 자,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아래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마지막 정점이 구속이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정점은 예수님의 부활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제 구속이 포괄적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살펴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거기에 이렇게 매우 중요한 바울이 그 복음을 설명하는 게 이 고린도서 15장인데, 그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앞에 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왜? 구원을 우리가 받으려면 바울이 전제하고 있는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잘 설명이 돼야 되고, 제가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우리가 드렸잖아요. 예배를 우리 자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막 소리 질러 찬양 부르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찬양 받아주십니까? 아니면 내가 뭡니까? 조용히 잠잠하게 찬양하면 하나님 찬양 받아주시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예배마저도 우리는 뭐로 가능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굳게 지켜가잖아요. 근데 그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만 목을 터져라, 아니면 뭡니까? 그냥 잠잠하게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 받으시는 거냐?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해가는 것이 사실은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구원을 받는 것에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매 순간 매 순간에 이 구원이 포괄적인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의 조건인 거죠. 그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 삶이 돼야 우리 삶 가운데서 이제 이 구원을 날마다 누리는, 그리고 그 날마다 누리는 것에 이제 그 연장선상으로서의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렇게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좀 보려고 합니다. 첫째, 자,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오늘을 봤는데 나머지 또 이제 나중에 또 보겠지만, 자, 첫째가 복음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결과, 바울이 지금 1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이 뭘 전했다고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이 복음의 결과가 뭡니까? 2절 끝에 그로 말미암아, 여기 그라고 하고 있는 건 뭐겠어요? 그 복음을 얘기합니다. 사실 요 2절에 나와 있는 것이 내가 전한 그 말이 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그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뭡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아까 제가 서두에 나눴던 것처럼 이 구원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죄인이었었는데 예수를 믿고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누가 우리의 뭡니까? 구원자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셔서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가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우리는 그거를 구원이라 생각했어요. 알겠죠? 근데 구원에 그게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여기 바울이 구원을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의미는 그것만을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져서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이 구원인데, 그 구원이 오늘 현재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결과는 뭐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고 있는 말 자체가 우리가 기쁜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 그러니까 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어야 돼요. 좋은 소식은 첫째는 사실, 두 번째는 결과.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의미냐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하나님의 저를 목회자로 불렀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그 내적인 인식을 갖게 됐어요. 예레미야서를 읽었는지 예레미야서 설교를 들었는지 하나님이 예레미야 1장에 예레미야를 부르고 있는 그 장면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는구나 라고 하고 있는 내적인 그 인식을 가졌어요. 그때만 하나님 음성 이런 거 잘 몰랐었는데 그 내적으로 그런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와 그 다음에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그걸 확인했죠. 제가 하나님 저를 목회자를 불렀습니다 그러는데 담임 목사님이나 이렇게 그 교회 안에서 봤을 때, 야, 네가 무슨 목회자냐? 그러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목회자를 불렀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내 삶이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하고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신학대학 갈 때 누구의 사인을 받냐면, 누구의 사인을 받아요? 담임 목사의 사인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형식이 아니고, 이 사람이 내가 목회자 나를 불렀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셔도 그 공동체가 봤을 때 이 사람이 그 삶의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삶의 여부가 드러나지 않으면 써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 사인을 받는 거지 그냥 형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내적인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저 어머니와 그 다음에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렇게 되고, 이제 3학년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3학년 때 공부를 하고 3학년 말에 수능을 쳤어요.
수능 시험을 치고 그다음에 이제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에 제가 이제 원서를 내고 자 면접을 보고 뭘 기다리겠습니까? 이제 따르릉 연락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며칠이 지나서 이제 저희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저희 집으로 제가 기억이 약간 헷갈립니다. 저희 집인지 교회인지 근데 저희 집이겠죠.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땡땡땡 수험번호 땡땡땡 김경태 뭐 이렇게 학생 같은 뭐 지원자는 이번 뭐 이렇게 몇 분기 94년도니까 94년도 신입생 그 지원에 합격했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알겠죠? 그게 사실이죠. 제가 학교에 합격했다라는 게 사실인 거죠. 그러면 그 사실 복음이 저에게 좋은 소식이죠.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고 그 사실로 인해서 저는 이제 뭐가 있는 겁니까? 이제 내가 이제 학교에 내가 합격할까 말까 걱정할 필요 있어 없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결과가 그 사실에 제가 이제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생활할까, 잘할 수 있을까, 누구 만날까, 이거 말고 내가 그 학교에 갈 수 있을까 말까, 그거를 고민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 왜냐하면 그 사실에 그 결과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응시했을 때 내가 합격했습니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 사실이 가져오는 결과, 그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복음은 그래서 크게 새롭게 왕이 새롭게 등극했다, 아니면 전쟁이 끝났다,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복음인 거였어요. 기쁜 소식. 왜? 새로운 왕이 세워진 게 사실이고 이제 그들은 새로운 왕을 통해서 새 시대가 열리는 것에 대한 결과까지도 그들은 복음으로, 전쟁이 끝나는 건 사실이고 전쟁이 끝나는 걸 통해서 더 이상 이제 전쟁의 두려움이라든지 내 자녀가 뭐 내가 아는 사람이 내 가족이 전쟁터에 가서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하고 있는 그 결과, 그러니까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알겠죠? 그럼 복음의 결과가 뭐라고요? 그 복음이라고 하고 있는 그 말에 포함되어 있는 게 두 가지, 사실과 결과잖아요. 사실은 뭐겠어요? 바로 바울이 그 뒤에 3절부터 그 다음에 4절에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게 뭡니까? 이게 사실인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 사실이 가져오는 결과, 그 결과가 뭐다? 구원을 받는 거다. 이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과 그 사실을 통해서 가져오고 있는 이 구원이라고 하고 있는 게 결과. 그래서 이게 복된 소식인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자, 2절 한번 볼까요? 2절. 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게 사실이고 결과까지 그 복음에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를 우리가 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누리기 위해서 바울은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조건이 뭡니까? 여기에 2절에 보게 되면 굳게 지키는 것과 헛되이 믿지 않는 것. 요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미 사실이고 이미 그 결과까지 이미 다 성취되었는데 그 성취된 것이 우리 가운데 개인적으로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포괄적인 성격 안에서의 오늘 이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가 되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 건데 그게 굳게 지키는 것과 헛되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 조건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봐야 될 게 뭐냐면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나와 있는 굳게 지키는다는 말과 헛되이 믿지 않는다는 말이 시제가 달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굳게 지킨다는 말은 현재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말씀을 굳게 지키면, 알겠죠?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 헛되이 믿지 않는다, 이거를 바울은 과거로 쓰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좀 이 부분이 좀 더 이렇게 비춰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우리가 그 뒤에 우리가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 구원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어떤 의미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구원이라는 게 포괄적인 성격이니까 죽어도 천국 가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의 실제 영역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 문제가 생겼어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새벽에 정말 저는 새벽이 어렵거든요. 근데 새벽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저에게는 지금 기쁨이고 제가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이걸 제가 구원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생명을 제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것이 가능하려면 제가 뭐 해야 되냐면 헛되이 믿지 않고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제 안에 전제가 돼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를 믿고, 알겠죠? 여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를 믿고,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를 믿고 우리 열심히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되는 줄 알아요. 열심히 뭡니까? 성수주의를 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교회 행사 참여하고 말씀을 지킨다고 하니까 여기 그 말을 굳게 지키면, 우리 열심히 그거 지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 안다고요. 근데 그렇게 따져보면 예수님, 제가 좀 나누겠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있잖아요, 천국의 1등석에 들어있어야 돼요. 근데 그들은 천국 못 들어갔거든요. 왜?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굳게 붙들고 지켰거든요. 근데 그들은 천국 못 들어갔어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갖고 있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움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를 믿고 우리 열심히,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열심히 노력해서 지키면 우리가 구원을 받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그리고 그 말이 예수님 표현하고 있는 그 말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말씀을 지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에서는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당하는 범위가 넘어서 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존심과 내 상황에 그거를 받아들일 만한 범위가 넘어서 버리면, 그런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는 삶을 우리의 노력으로 도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사람을 품을 수 있지, 저 사람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진짜 우리의 노력으로 그 사람 품어지든가요? 우리의 노력으로 말씀을 지키라고 하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용서되든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구원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오늘 구원을 받는 거, 오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오늘 내가 지옥 가고 천국 가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알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까 이제 제가 나누겠지만, 우리가 헛되이 믿지 않는 그 믿음이면 우리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 죄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영원한 그날에 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근데 바울은 그것이 영원한 그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 그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현재는 뭐겠어요? 내 삶의 상황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저 사람 관계 맺는 자리에서,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나라에서, 시대에서 그 구원,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는 것이 실제 삶 가운데 누려지는 것, 그거를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복음이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사실이고 그다음에 그 사실로 인해서 되어진 결과가 그게 복음이니까, 그건 이미 다 뭐 했다라는 거죠? 이미 성취됐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누리는 것, 이게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말씀을 굳게 지킨다고요, 나름대로. 근데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을 못 누리잖아요. 그 왜 그러냐? 말씀을 굳게 지킨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열심히 노력해, 내 노력을 열심히 그 말씀들을 지켜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말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굳게 지킨다는 걸 현재형으로 썼고, 그 다음에 믿는다라, 헛되이 믿지 않는다, 쉽게 말해 참되게 믿는다는 걸 과거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에는 굳게 지킨다는 게 앞에 있고 믿는다는 게 뒤에 있지만, 굳게 지키는 걸 통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게 순서상으로는, 시제상으로는 믿는다는 게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지킨다는 게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믿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지키는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게 뭔지, 뭘 믿어야 되고 어떻게 되는지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굳게 지킨다는 것이 이제 그 믿음 안에서 지키는 것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아까 제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제가 어제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안에서 어떤 부분을 결정하고요, 그 결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행동으로 굳게 지키는 거 있잖아요. 굳게 지키는 거를 해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것 같았고,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부터 뭐가 있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되어지는 결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결과가 막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행하는 것이 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제가 생각했을 때 생각보다 충격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하나님이 제게 주었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인정이 되는데도 그걸 행하는 것이 주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믿고 굳게 지키는 것으로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한 부분들, 그 결과들이 눈에 보이고 결과들에 대한 것들이 마음에 부담이 되어지고 결과들로 인해서 또 이렇게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특별히 부정적인 부분이 있겠죠. 어려운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관점에서 굳게 지키는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저는 그 결과의 여부는 잘 몰라야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말씀에 의해서 저는 그 자리 안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삶의 그 영역에서 제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영역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 삶 안에서 어떤 것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또 그 뒤에 제 생각이 들어와 가지고 이것에 대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결과들, 어떤 이 반응들에 대한 생각이 들어오고 거기는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범위가 넘어선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어지게 되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맞아? 이게 이렇게 하라는 게 진짜 하나님 뜻인 거야? 이러면서 혼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해도 그게 굳게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 건데 우리 삶에 굳게 지키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나름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환경 안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했던 것으로 우리는 말씀을 굳게 지킨다고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배웠고 그리고 그렇게 해왔고, 근데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즉각적으로 우리가 그걸 굳게 지키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신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거예요.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삶을 살아봐도 그 말씀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어떤 영역을 건드리거나 어떤 상황이 생기게 되면 그 말씀을 넘어서지 못해요. 그 말은 굳게 지키는 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굳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굳게 지키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우리 자원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 근데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는 것에 이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구원의 내용을 이제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근데 거기 앞에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것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배워야 돼요. 저의 삶에서도 이거를 더 이렇게 훈련되어 주고 배우게 되어지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설명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의 결과는 뭡니까?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포괄적인 구원이라고 우리가 좀 이렇게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삶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생명을 누리는, 그렇죠? 그게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의 결과인데, 자, 두 번째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가, 자,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거 외에는 복음의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근데 바울은 거기에다가 하나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거기에 한 단어를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그 위에 내가 전한 복음이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 결과에 헛되이 믿지 않는 것과 굳게 지키는 것에 대한 조건이 달잖아요. 거기 2절에 보니까 이 조건을 성취하는, 온전하게 성취하는 그 해답을 바울은 이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그 다음에 죽으셨다, 그 다음에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 자, 이게 복음의 내용인데, 요 내용에 바울이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뭡니까? 그 단어가 성경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가 열쇠예요. 무슨 열쇠냐? 그 복음이 사실인 것과 그 사실인 것의 결과를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누리는 것에 대한,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온전히 믿고 그 다음에 굳게 지키는 것의 해결책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거에 대한 명확한 우리가 인식과 그것을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훈련이 돼야 돼요. 집중적으로. 그래야 우리는 뭐가 됩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알겠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대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성경대로라고 하고 있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성경대로. 자, 성경대로라고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뭐대로? 성경대로. 예수님 이 땅에 삶을 사셨어요. 뭐대로? 성경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뭐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뭐대로? 성경대로. 자, 성경의 저자는 누굽니까? 성경의 저자는 누굽니까? 바울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거 성경을 썼고, 마태가 마가복음 썼고, 누가가 누가복음 썼고, 이사야가 이사야서 썼고, 알겠죠? 미가가 미가서 썼고, 다 성경이 쓴 저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썼어요.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썼고,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고, 다 각자의 저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저자들이 성경의 원저자입니까? 그 저자들 말고 따로 원저자가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저자죠.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다. 그러니까 그들이 눈에 보이는 저자들이 있어요. 베드로, 그다음 바울, 요한, 이사야, 알겠죠? 그다음 모세, 이런 눈에 보이는 저자가 있는데, 그 저자들의 가지고 있는 그 삶과 그다음에 재능과 그다음 배경과, 그리고 그들이 쓰고 있는 그 내용에 영감을 주고 그 내용을 깨닫게 하고 그 내용을 가르쳐 주는 분이 누구다? 가르쳐 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의 원저자예요. 그러면 이건 아닙니다. 자, 베드로한테 이제 하나님이 쑥 들어가가지고, 알겠죠? 그 뭡니까? 영혼 일체로 쑥 들어가가지고 베드로 그 다음부터 조종해가지고, 자, 이제 베드로 팔을 딱 조정해서 기역, 니은 요렇게 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알겠죠? 베드로가 성경을 쓴 거예요. 근데 그것에 배후에서 그것을 제공하고 있는 원저자가 하나님이라.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뭐대로? 성경대로. 그럼 다른 말로 할게요.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누가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을 살았어요. 뭐대로? 성경대로.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을 살았어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뭐대로? 성경대로.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성경대로.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누구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자, 우리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조종해가지고 로봇처럼 조종해서 이때 상황에서는 오른쪽으로, 이때 상황 왼쪽으로,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본인의 의지로 결정할 수 없는 게 있겠죠. 근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게,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잖아요. 가룟 유다의 배신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가룟 유다도 마치 하나님이 쓰임받은 것처럼, 빌라도가 재판하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재판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니까 마치 빌라도가 하나님 앞에 쓰이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건 엉터리인 거예요. 그들은 능동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과 가치를 따라서 그들의 삶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조종해가지고 이때는 하나님을 믿겠다가, 이때쯤에는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야 되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 성경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조종해가지고 예수를 배반하겠다? 그거 절대 아니에요. 다 능동적으로 그들이 선택하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온 우주의 주관자이고 섭리자이고 주도자이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이 섭리 아래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던 거, 이게 복음의 내용. 우리는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해야 돼요. 다른 거 아니고. 근데 이 복음이
바울이 성경대로라고 하고 있는 말을 쓰면서 이 복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에 의해서 되어진 거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거다. 그래서 이 예수의 구속, 이 복음이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아니면 점점점 발전되어지면서 점점점 뭡니까? 더 진보되어지면서 이 복음의 이 뭡니까? 사실이 점점점 더 발전되어 가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성경의 대로라고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구속이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구약의 성경들에 예언했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복음의 사실과 결과에 우리 그 복음, 그 사실과 결과를 누리고 있는 우리, 그리고 그 복음의 포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모든 창조 세계, 그 창조 세계와 그 복음을 누리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존재인 우리가 거기에서 한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그 일에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거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대가나 노력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뭔가 그것에 대한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 이거를 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제서야 이것들을 이게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바는. 그럼 그 관점에서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지켜야 된다. 그럼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럼 이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지킨다라고 하고 있는 이 말의 의미가 어디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되냐면, 성경대로 우연히, 아니면 어떤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어떤 사람의 지혜로 점점점 발전되고 개발되어지면서 구원의 진리가 명확하게 이제는 다 정립이 됐어, 이게 아니고 처음에 시작부터 그리고 그것을 끝내는 끝점까지 누가 다 하나님이 그 일을 전부 이뤘다. 이 관점에서 우리가 믿고 행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이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조건으로 되어진 게 아니고 철저하게 바울은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끝난 거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을 받는 게. 자, 제가 성경 몇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누가요? 그 아들을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명확하게 인식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굳게 믿고,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지키는 게, 그래야 그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니까 우리의 노력을 해보려고 한다고요. 우리의 힘으로 몇 가지 규례와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그러면 내가 잘하는 것처럼 이해한다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 포기 못 하잖아요. 내가 누리고 싶은 거 그거 하나 포기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 어떤 일을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 생각했는데 그 뒤로 생각되어지고 있는 모든 그 내 생각들 하나 그거 내치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시간에 내가 묵상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말씀을 굳게 지킨다고, 그럼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바울이 표현하면 그거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명확하게 이거를 인식해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으로부터 끝냈구나. 그거를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도행전 5장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에베소 1장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사도행전 2장 36절.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외에도 성경은, 모든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복음은 누구에서 시작했다? 하나님이 시작했다. 복음은 누구에서 끝났다? 하나님에서 끝났다. 이거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대로라고 하고 있는 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고 끝냈다라고 하고 있는 걸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강력한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중요한 것은 지금도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진 걸 얘기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복음이 실제가 돼. 왜? 바울은 지금 복음을 현정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저 먼 미래,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먼 미래에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살 거야. 바울은 지금 그것만을 복음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하고 있는 말을 뭐로 표현해야 돼요? 미래형으로 표현해야 돼요. 미래형으로. 우리가 그날에 가서 우리가 그걸 받을 거야. 왜?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을 다 해놨고 우리가 그거 믿으면 우리는 저 먼 미래에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거기에서 영원히 살 거야. 바울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지키면 우리는 거기 가서 영원히 살 거야. 그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이 복음의 결과잖아요.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뭐로 쓰고 있는 거죠? 현재형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거를 얘기를 해요. 왜 그러느냐? 구원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래.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인도해 가고 있는 그 생명을 누리는 것, 그리고 그 누리는 것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게 그 나라 가서 되어질 건데, 그 복음이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도 그 복음이 실제가 된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부터 끝나서 거기에 인간의 노력이 어떤 것도 들어가 있지 않고 이 피조세계의 노력이 어떤 것도 대가도 들어가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끝났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가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거기에다 뭐라고 그래요?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지키라고. 그럼 그걸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냐? 우리가 헛되이 믿고 지키는 것, 그거 가지고 그거 대가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데, 또 바울은 굳게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이 현재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에 대한 그 의미들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성경대로라고 하고 있는 말이 그 의미고, 그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도 복음은 실제니까, 지금도 구원을 받는 것은 실제고, 그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던 것에 어떤 노력이나 대가가 있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그 다 이루어놓던 그것들이 지금도 실제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지켜라 라고 하고 있는 그 말이 요 성경대로라고 하고 있는 그 말 안에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 제가 예를 들으려고 합니다. 자, 우선 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거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하게 끊어집니다. 알겠죠? 여지가 없어요. 그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기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거예요. 그 쫓겨나는데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고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왜? 길을 막아버려요. 여기 그룹은 천사들이거든요. 천사들과 도는 불칼을 가지고 그 곳을 막아. 아담은 에덴에 쫓겨나면서 에덴의 근처에 살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에덴이 어딘지는 아담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려고 시도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생명 안에서 완전하게, 알겠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분리된 걸 의미해요. 완전하고 완벽한 게 분리되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는 아담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사장으로 넘어오면 있잖아요, 이상한 저기가 나와요. 자, 4장 3절. 창세기 4장 3절. 자, 세월이 지난 후에
아들을 낳자. 가인과 아벨을 낳잖아요.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누구에게 드렸고? 여호와께 드렸고.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자, 저를 보시면 우리가 이 장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두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 완벽한 분리를 가졌어요. 에덴에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막아버렸거든요.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알겠죠? 가인과 아벨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게 너무나도 죄스러워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사니까 아주 그냥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막 그냥 진짜로 막 모든 있는 거 없는 거 다 그냥 쏟아가지고 열심히 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 그렇게 이제 됐다. 이제 나랑 이제 관계를 이제 가질 수 있도록 네가 나한테 제사를 지내라. 그리고 내가 너와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대답하는 그 기회를 허락해 줬을 것 같으세요? 우리는 여기에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아담의 노력이나 아담의 조건이 여기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였겠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온 우주를 타락해버렸던, 이 선악과를 따먹는 걸 통해서 온 우주의 타락의 주범이었던 아담에게 하나님이 세월은 흐른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누가 허락하셨냐면 아담의 노력이 아닙니다. 전적인 타락으로요, 우리가 그 어떤 대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끊어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제사였어요. 근데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그래서 이게 있는 거예요. 가인이 안색이 울그락불그락 했잖아요. 뭐 때문에? 자기의 재물을 안 받아준 것 때문에.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판단하게 되면 그게 합당한 거예요. 왜? 나는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드렸는데 안 받아주면 속상한 거, 그거 맞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가인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건 합당한 거예요. 그 관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뭐 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제사의 길을 가르쳐줬다고 한다면, 그러면 가인의 이 분노가, 가인의 속상함과 가인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게 그게 합당한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받아주면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속상함을 가지고 있는, 그게 합당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가 그렇게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4절에 여러분, 예배가요 재물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배가 옳고 안 옳고를 판단하는 판단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장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요. 재물의 차이가 아니에요. 아벨은 양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그다음에 가인은 곡식물로, 그 재물의 차이가 아닙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믿음으로. 그럼 믿음은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난 믿음으로 드렸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아니, 그 믿음이 아니면 내가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했겠죠. 근데 그 믿음이 있고 없고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은 믿음으로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믿음으로 드린 것을 받은 거고, 가인의 제사 안 받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때 울그락불그락 하잖아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것을 안 받아주는 대상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너 왜 불편하냐?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노력의 여부에 따라서 내가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해 주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처음에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대답하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길 있잖아요. 이 길.
이 길이 아담이 타락해가지고 완전하게 끊어져 버렸거든요. 완벽하게, 철저하게, 여지가 없이 완전하게 갈라진 거예요. 근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제공해 주신 거예요. 노력이나 대가가 아니라.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그들이 그 길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게 누구다?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하나님의 자원으로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은 뭐 해야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히 뭡니까? 열심히 그 재물을 열심히 노력해서 그 재물을 바치더라도 그 초점은 어디가 있어야 돼요? 그 모든 것을 제공하고 그 모든 것을 이루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그 믿음과 그 믿음 아래에서 내가 그 아래 납작 엎드려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주고 있는 그 길을 내가 발견하고 그 길대로 내가 행하더라도 그게 내 힘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시작과 끝이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게 그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그 자세를 가지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헛되이 믿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삶 안에서 굳게 그 삶을 순종해 가는 것,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제사와 교제의 길이었다라는 거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아담에게 배운 거였어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했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각자 나름의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 제도를 따왔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제사 제도가 누구를 향해서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거였어요. 명확하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에 그들의 노력과 대가가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허락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거를 뭐하라? 굳게 믿으라는 거죠. 이거를 헛되이 믿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집니까? 재산 다 팔아 헌금하면, 아니면 성경 천독을 하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죠. 에베소 2장에 있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어서 그분의 은혜로 가능한 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굳게 믿는 거, 헛되이 믿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게 내가 예수를 처음 믿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구원이 포괄적이니까 내 모든 삶 안에서 구원을 내 삶에서 이루어가고 받아가고 있는 그 모든 과정 안에서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굳게 지키는, 그 말은 이 믿음대로 우리가 삶을 순종하는 것이 될 때, 그때 이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뭡니까? 창세기 때 드렸던 제사는 아담의 노력이나 대가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담이나 가인과 아벨이나 철저하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이 처음부터 시작이고 끝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길을 허락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하나님이 의도하고 의중하고 있는 게 뭔가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그 하나님 의중과 의도를 보고, 그리고 그대로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되, 그것마저도 누구의? 내 노력이나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이 시작하고 끝냈으니까 그분의 자원으로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성경대로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철저히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이 처음과 끝이라고 하고 있는 것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도 그걸 내 힘으로 아니고 하나님 그분의 자원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말씀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고 행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프로그램 하고 있는 거 열심히 지키면, 그럼 우리는 말씀을 굳게 지켰다. 거기에 도덕적인 부분도 있겠죠. 거짓말 안 하고 담배 안 피우고 술 안 마시고 거짓말 안 하고 이런 도덕적인 부분들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우리는 그거 열심히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저런 속에 있는 탐심과 탐욕, 내가 즐겨하는 것,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가 추구하는 것,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그거 내려놔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혼돈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이거 말씀하신 거 맞나?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뜻 맞아? 이러면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초점이 이 성경대로 가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믿는 것에 우리의 초점이 가 있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자꾸 이제 굳게 지키는 것을, 그것조차도 이제 그 외부적인 모양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자꾸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굳게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지키는 것, 그거를 성경대로라고 하고 있는 그 말의 의미로 쓰고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20절. 마태복음 5장 20절. 여러분, 이건 더 직관적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자, 그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 여기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를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자, 비교하고 있어요. 뭘 비교하고 있습니까? 의를 비교하고 있어요. 의는 행실을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굳게 지키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의의 행실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제 아들한테 네가 전 세계에서 그 나이 또래에서 가장 똑똑한 그 0.0001%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A가 있다고. 그럼 제가 제 아들한테 네가 A만큼 되지 않으면 넌 내 아들 아니야. 그렇게 하면 그 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도저히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예? 도저히 그게 어떻게 그 사람 만큼 따라가도 그게 될까 말까 하는데 거기에 넘어오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행동 하시겠습니까? 어떠세요? 최소한 그들은 겉으로 보일 때 완벽했어요. 그들은. 예수님 그들보다 더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가능한 걸까죠?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그걸 합니까? 어떻게 저 사람보다 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알겠죠? 그 정점에 있는 사람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만 듣다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 행실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들보다 더 철저하게 계명과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의미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가능하지 않으니까. 그거는 그 당시에 거의 99.9%가 저건 어떻게 가능해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다 뭡니까? 천국 못 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다 천국 못 들어가는 거죠. 저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계세요? 그보다 더 생활에서 더 철저하게 613가지 하지 마라 하라는 것을 정하고 그 613가지 율법 아래 2만 가지 세분화시켜가지고 그 2만 가지를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그 매일매일 그걸 지켜간다? 여러분 그것만은 소름 끼치는 거예요. 안 돼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최소한 겉으로는. 근데 예수님이 그거보다 훨씬 더 나은 의의 행실을 요구한다? 그럼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럼 다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뭐냐 이거예요. 그들보다 더 열심히, 여러분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그 의로운 행실이 있잖아요.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행위 자체를 예수님이 의미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운 행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죠? 그것 자체를 아예 예수님이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율법이 아니에요.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뭐 생각대로 그냥 하나님을 주신다고 해가지고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얘기 아닙니다. 율법이 의미가 없죠. 율법을 줄 의미가 없죠. 규례와 규범이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한다면 그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의 틀 아래에서 있었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가지고 있는 의로움보다 더 의를 갖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지금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 이거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의롭기를 기대하셨는데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면서 의미를, 하나님의 참 제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만큼 의로워지기 위해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의지한다. 그들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의가 누구에서부터 왔기 때문이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거기 때문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힘으로 했으니까, 노력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이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의의 행실로 그들이 드러났는데, 이것보다 더 나은 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더 열심히 하라는 얘기 아니고, 그 근본적인 가치관 자체의 전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전환? 자기가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그 하나님의 계명 하나 지킬 수 없는 존재라고 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면 그거를 지켜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를 지켜야 지금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럼 그것이 뭐로 가능하다?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자기 노력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월등하고 탁월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의로움. 그 의로움이 누구겠어요? 그게 의의 본체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의로움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원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 일들을 하도록 그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고, 하나님에게 그 바울의 표현에 하면 그것을 굳게 믿고, 그 안에 굳게 믿고 헛되이 믿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 주권 안에 엎드려서 그 하나님부터 오는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행하더라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자원으로 그 일이 가능하다는 이 믿음 아래서 내가 이 굳게 지키는 자리에 가야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움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뭐가 가능해진다는 겁니까? 거기에서 천국, 거기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그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의 이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삶 안에서 적당하게는 돼요. 근데 이 적당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야, 신앙생활 잘한다, 정말 좋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 당시에 최고였거든요.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근데 하나님 봤을 때는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구원을 못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이 지금 복음에 대한 것들을 이제 설명하면서, 구속은 포괄적인 걸 설명하면서 핵심이 부활인데, 근데 그것을 바울이 얘기하기 전에 거기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경대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초점을 어디로 맞춰야 돼요?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에게 맞춰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복음의 시작과 끝을 완성하신, 알겠죠? 절대 주권자, 그리고 온 우주의 섭리자이고 주관자, 그리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그 절대자인 분에게 매 순간 우리의 초점을 두는 것이 돼야 돼요. 그것을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두고 거기에 우리가 서셔야 돼요. 그게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바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참되게 믿어야지만이 굳게 지키는 게 가능해지는데, 이 믿음마저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헛되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그 믿음이 있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명확하게 구원이 하나님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은 끝났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명확한 믿음, 그 믿음이 내게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매 순간 그 믿음만으로 내 시선을 가져야 돼요. 그게 내 초점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상황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안에 초점을 맞추고 그 안에서 누구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왜? 굳게 지켜야 되니까 그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자원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많은 생각들이 붙을 거 아닙니까? 환경들, 사람의 평가들, 이게 수많은 게 붙을 거 아니에요. 그 붙을
생각에서 거기가 가는 게 아니고 이것을 행하는 것마저도 내 노력이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까지 다 이뤘기 때문에 그분의 자원으로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고 있는 믿음, 그것이 헛되이 믿지 않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그 믿음이 되면 이제 뭐합니까? 거기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리되 소리를 질러도 되고 잠잠하게 있어도 되고 그렇게 말씀을 굳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것으로 인해서 뭐하고 있는 거죠? 구원을 받아요. 그것에 대한 결과의 여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판단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일이 있을 수 있고 긍정적인 일일 수도 있고, 근데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대로라고 하고 있는 이것이 명확하게 우리가 깨달아지고 인식이 돼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초점이 어디로 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초점이 그 헛되이 믿지 않는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굳게 지키는 거 안 돼요. 제가 어젯밤에 어떤 일을 하나 했거든요. 근데 그 일이 2년, 3년 전부터 생각됐던 일이에요. 근데 그걸 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느냐? 제가 초점을 더 여기다 두고 있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진 건 결정이 안 난 부분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굳게 지키는 걸 할 수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이 안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도 지금도 상황은 비슷해요. 그리고 그것의 이 여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결과들이 상황은 비슷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제가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대가들을 이제 뭐 감당할 수 있으면 하니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이 안에서 제가 하나님이 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고 절대 주권자로 계시고 그 안에서 지금 내가 내 초점을 맞추고 그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그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분별한 거예요. 그것마저도 그 위에 여러 가지 이렇게 되어질 일들이 있겠지만 그것마저도 내가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마저도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원이라는 걸 동의하면서 그거를 결정하고 하는 거예요.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구원은 포괄적이었어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의 자리에서 직장, 가정, 그 다음에 관계, 그 다음에 친구, 알겠죠? 그런 안에서 그 구원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성경대로라고 하고 있는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지키는 그 말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다시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그 삶으로 우리 삶이 훈련되어지고 습관화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노력으로 우리가 생각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안에서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굉장히, 근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어떨 때는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습관을 벗어버리고 그 습관을 이제는 우리는 거절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어린아이처럼 다시 성경대로 여기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그 일들을 해야 돼요. 그 일을 하고 그 안에서부터 철저하게 그 안에서부터 그 하나님부터 들어오는 그 계명과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자원으로 내가 그 일을 한다라고 하고 있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이제 세워져야 돼요. 자, 여러분 가운데 그래야 구원을 받아요. 그래야 그 포괄적인 그 하나님의 통치가 되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셔서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 구원이, 그래야 우리가 그 매일매일 그 구원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그 받아가고 있는 과정 안에서 우리가 이제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뤄가는, 그래서 구원 받았고 받아가고 있고 받을 거라고 하고 있는 세 가지 시제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그 말씀을 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저에게도 그것을 계속 이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회를 하고 그 다음에
집회를 하고 또 토요일날 영성일기 강의를 듣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이렇게 지체들의 삶 속에서도 그 전에 그렇게 해오신 분도 계시고 더 실제적으로 이 성경대로 헛되이 믿지 않고 말씀을 굳게 지키는 그것을 이렇게 해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그 움직임들이 보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그동안 했던 행동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그 관점에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지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지체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더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을요 어디에 두셔야 돼요? 헛되이 믿지 않는 참된 믿음에 계속 우리의 초점을 두셔야 돼요. 그 믿음 아까 전에 나눴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행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는 거기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것을 받고 듣고 그 다음에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원으로 내가 그걸 할 수 있음을 믿고 그 순종하는 자리에 우리 삶을 세워가는, 거기엔 대가 지불이 있겠죠. 거기에는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해가면 성경 말씀대로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지키면 이 말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 구원을 매 순간 매 순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영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 백성이 있는 모든 영역의 자리에서 그 구원을 실제로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 구원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아무도 그 복음이 실제라고 하고 있는 것을 무시 못할 정도로.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 같이